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에스더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신의 딸과 같이 키워서 이 신앙을 모르드게가 갖고 있었던, 오늘 이 모르드게의 모습 보이시죠? 절하지도 아니하고, 이 다니엘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네, 하나님 외에 고개를 숙이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는 그 신앙의 절개를 잘 에스더에게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고아였고, 에스더는 그렇게 유대 민족으로서 삼촌의 밑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명칭이 하나님, 여호와, 주님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성경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사실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은 우연과,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하게 되는 순간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순간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일이 된 거지? 하고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딱 하고 등장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깨우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각들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특히 6장에서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에스더서는 포로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다 멸망해 버리고 페르시아가 침공을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싹 데려가 버렸어요.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재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좋은 애들은 좋은 자리를 위하여 썼어요. 그 인재가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 같은 똑똑하고 정결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청년들은 데려다가 장인들도 데려가다 썼어요. 공예품을 만들고 또 손기술이 있는 사람들도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이주를 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오늘날로 치면 이란, 이라크, 이런 중동 국가를 세워서 이들을 다 퍼뜨려 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모든 중동과 아라비아 반도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보면 인도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런 아주 깊은 지역까지,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의 그 끝, 중국 전까지, 부터 거의 유럽까지, 여기 이 모든 곳을 다 점령했고, 그 곳곳에도 또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잡혀갔던 시기에 1차로 포로로 수르바벨이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노력을 합니다. 그게 에스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7장부터 나머지 장이 나오는데, 그 6장과 7장 사이에 60년이라는 공백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 이 에스더가 살았어요. 그리고 에스더를 이렇게 키웠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데, 이 왕은 오늘날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여러분 영화 300 알죠? 300. 스파르타, 그래서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 빠박이 왕 나오죠. 이상하게 막 변장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다라고 추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모습은 그렇게 빠박이는 아니에요. 털도 많아요. 엄청 많아요, 털이. 다 어떻게 벗겨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털도 엄청 많고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이 에스더 1장은 바로 그 전쟁을 나가기 전의 잔치예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무려 약 180일 정도를 잔치를 열고 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80일 동안 전략 회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서 지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2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2장. 왕후가 폐위가 됐고 와스디가 폐위가 됐고 왕도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이제 마음에 상실한 마음을 품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왕비를 뽑은 겁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가 되는 것이죠. 그때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저 여자를 데리고 뽑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교육시킨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자신의 민족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아름다움으로만 준비된 게 아니라 이 에스더는 내면적으로도 성실하게 준비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대하다 보면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예쁜데 저 사람과 얘기해 보거나 아니면 대화해 보면은 좀 가볍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크게 꾸미지 않았는데도 그 속 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와, 저 사람 정말 존귀하다, 뭔가 느낌이 남다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에스더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겸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왕 사람들이 1장 2장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뽑히죠? 남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12달을 기름으로 막 씻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에스더는 남들은 막 그렇게 막 12달 준비하면서 왕 앞에 서는 날 이것도 갖다 주세요, 저것도 갖다 주세요, 눈화장 해야 돼요, 왕관도 써야 돼요, 볼터치 해주세요, 요구를 막 해요, 그 신하들한테. 근데 에스더는 딱 주어진 옷 그냥 그것만 그대로 입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왕이 그 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좋게 보게 여기셔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성경에는 은총을 입었다 얘기하거든요. 은혜를 입게 하셔서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그거를 뽑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이 여성의, 이 에스더의 영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이 모르드게의 교육과 양육 속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단순히 예쁜 여자가 아니라 그 영혼이 잘 깎인 여자, 외모까지도 아름다웠던 여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에스더가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가 봤을 때 이 에스더의 갖고 있는 좋은 영성은 바로 순종함입니다. 순종함. 어떻게 순종했죠?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았었던 때와 그대로 순종해서 모르드게의 품을 떠나서 나왔음에도 모르드게가 가르쳤던 구약의, 사실 여기서는 모르드게의 말만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말한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숨겨져 있는 거죠. 모르드게가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철저하게 이방 땅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 너는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성경 안에 있는 대로 알려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대로 따라갔고, 그것을 이끌어주는 모르드게의 명령대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또 다시 말하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 있지만 이 왕궁의 문화에 휘둘려서 자기 민족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끈 모르드게와 계속해서 연결되어졌고, 이방 땅에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 순종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가? 에스더는 무슨 로봇 아니야 이거?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살아? 자기 뜻대로 하고 할 수 있어야지 않겠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인간이 뭐 로봇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도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어, 이 양육 받고 했을 때 저희 또래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학원 집사님도 있고 뭐 재민 집사님도 있고 태연 집사님도 있고 뭐 우리 저희 또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를 이렇게 윗세대 우리 전도사님들 사모님들이 막 가르쳤단 말이죠.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근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반발심이었어요. 왜 꼭 그대로 저런 모양대로 해야만 해? 이런 반발심이 나오는 거죠. 왜 똑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 천편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만들려고 하냐? 그게 싫다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치 가두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막 느껴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의 모습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뭔가를 얘기하고 가르치는데 어떤 모양을 이렇게 제시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바로 이 특히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스로 종 되는 것.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가서 순종, 거기 하기에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 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유를 찾아서 나와 보니까 그게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구나. 자유를 찾아서 나왔더니 그게 자유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사로잡는 욕망의 종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란 인간에겐 없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억압받는다고 생각해서 자유를 하게 나오지만 이내 죄의 종이 되어 죄로부터 종노릇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죄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결정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바울이 이런 것을 가장 많이 잘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종되는 것에 대한 영성을 깊게 누린 사람이에요. 특히 빌립보서와 로마서에 종된 자신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바울이 많은 책들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1장을 보면은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들을 많이 씁니다. 첫 구에는. 그런데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등 대부분의 책들에서는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사도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로마서랑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면은 나 종된 바울은 이렇게 딱 얘기해요. 종된 바울은. 나 종된 바울은 했을 때 그 뒤에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종된 영성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어떤 종으로서 나왔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가 나중에 본문에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종된 것에 대하여 자신이 왜 종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그 시작을 알려주는 거죠. 빌립보서에서는 2장 8절에 뭐라고 되냐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라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나 종된 바울은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도 종되셨다. 그래서 나 역시 종의 영성을 갖는다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요.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이것은 성경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의 죽음의 목적이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 볼까요? 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죄의 영성이에요. 아, 내가 자유를 찾아서 내가 하겠다 하고 나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렇게 나가는 인간은 나 죄의 종으로 들어갈 거야 하고 하나님의 종에서부터 벗어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뒤에 교묘하게 죄 가운데로 욕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가 슬금슬금 이렇게 단맛으로 유혹하면서 결국은 자기 수하의 발 아래 딱 놓게 되는 것. 이렇게 죄의 종으로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눈 떠보니까 쇠사슬에 잡혀있고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막 왜 굴복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 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딱 돼 있어요. 왕자의 자리에 딱 앉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순종에 된 사람들의 그 모양과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깨달은 것이죠. 근데 이 관문이 정말 너무 좁은 문이어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의 인생을 다 막 바쳐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너무 억울하고 막 내 인생은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막 이런 모양으로 그 좁은 문에 막 굴복해서 막 다 포기하고 들어갔는데 놀라운 자유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터널을 뚫고 나오면은 이게 비밀인 것이죠. 그런데 자유를 찾아서 와 자유다 하고 널 칠렐레 팔렐레 막 뛰어가는데 나중에 졸려서 잤다가 눈 떠보니까 쇠사슬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모양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밝히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간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나의 생명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켜 복종하게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이로다. 의로운 일이 나한테 벌어지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친구니 또 내 자녀이니 너는 내 아들이니 하고 싹 눈 떠보니까 왕의 아들로서 턱 자리에 앉혀 있는 거죠. 또 하나 순종하게 된다는 것은 원팀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팀. 에스더가 이곳에 가서 모르드게의 지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에스더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어떤 명령과 어떤 메시지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미션이 전달되어져 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이 개입된다는 거죠. 여러분 축구 경기나 이런 거 한번 보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참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감독이 교체를 지시했어요. 너 지금 내 판단하에서 나와 교체 후보에 딱 번호판 딱 축구 경기 보면 번호판 나오잖아요. 근데 축구 선수가 왜 이래요? 안 한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어? 안 해? 막 열받는 거야 막. 그러다가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처럼 엉망진창인 팀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완전히 이걸로는 그 팀의 작전이 수행이 안 된다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들이 수행되려면은 이 육신이 명령이 오면은 딱딱딱 해야겠는데 이걸 듣고 귀를 빼버리는 거야. 빼버리고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령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째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바로 순종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미션이 잘 전달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 또한 어떤 영을 가지셨나요? 바로 순종의 영을 가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일을 십자가상에 올라가기 전에 너무나 많은 고민과 주님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끊임없이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니까 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진짜 순종은 뭔지 아시나요? 내 내면을 설득하고 끝까지 추후의 의심도 없게 끝까지 이 마음을 50% 반반해서 60%, 70%, 80%, 90%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얘들아 가자. 처음에는 예수님이 막 힘들어하시고 막 고난하시고 마음이 어려워. 그거 순종하는데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막 기도하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설득하고 있다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 지나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 줄 아세요? 마음이 기뻐졌어요. 됐다. 얘들아 가자. 때가 이르렀다. 가자. 이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에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100% 하나님 앞에서 다 바꿔내고 나니까 이제는 그 영적인 싸움을 한 거죠. 이제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구나 하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설득과 그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변화되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90%도 아니라 100%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이렇게 다 가자. 됐다. 이거 하나님 뜻이 가자. 가리로다 하고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순종의 모습이고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거부감과 어떤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거는 행동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온전하게 이것을 순종시키는 싸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은 채 행동만 한다면은 반쪽짜리예요. 근데 마음까지 기꺼이 영적 싸움을 다 행하면서 그 기쁨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이 바뀌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그냥 몰라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뭐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그 말의 명확한 의미는 영적 싸움해서 너의 마음을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아서 가라. 이 의미가 더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설득받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그 마음을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모든 순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싸움에서 영적 전쟁이 다 일어나고 환경의 문은 다 여기에 있고 이것이 되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22절입니다. 22절. 22절 다시 한번 에스더서 찾아서 22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자, 이게 에스더의 영성은 뭘까요?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잘못을 한 것을 잡아내서 왕에게 보고했더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그대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말했어요. 자, 여기에서 저는 하나의 에스더의 영성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에스더는 자기가 그 공로를 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모르드게랑 얘기를 해봤는데 교묘하게 모르드게한테서 전달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걸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교묘하게 내가, 틀린 말은 아니죠. 모르드게가 알려줬는데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왕이시여, 모르드게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자기는 딱 그냥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모르드게가 그대로 공로가 딱 드러나게 이렇게 싹 바로 그냥 자기는 아무런 그냥 필터예요. 필터뿐이에요. 그냥 바로 그냥 모르드게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준단 말이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보이지만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지분이 있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모르드게가 했지만 내가 말 안 했으면은 몰랐을걸요? 내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거짓말이 시작되고 이것으로부터 나의 개입이 들어가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예민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사실 주목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정직하지 않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공로를 내가 취하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인하여 사단도 틈타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교회를 따진다면은 설교를 했어요. 또는 어떤 사역을 맡아서 내가 책임자가 돼서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막 드러나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내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다. 이발 목사가 학교를 세웠겠어? 엄대진 강도사 그걸 했겠어? 정택현이 그걸 했겠어? 나니까 진짜 이런 마음이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속에서는 그게 싹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걸 아시는 거죠. 이게 부정직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이동주 목사님이 한 거 맞잖아.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모르드게가 나중에 가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에스더의 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더에게 너가 여기에서 왕에게 말해야 된다. 에스더가 살짝 고민하는 것 같아.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되나?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너 왜 고민하냐? 너가 아니어도 유대인은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없어도 유대인은 구원받아. 근데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 이거 순종 안 하면 너는 너와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대가로 너를 심판하실 거야. 근데 우리는 너 없어도 구원받아. 하지만 네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왜 너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그걸 깨달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 아니어도 학교는 세워집니다. 여러분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 안에 내가 일조할 수 있었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발이라도 이거를 목도할 수 있었구나. 나를 통해서 나를 써주셨네. 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 등 뒤에서 업어가지고 여우가 호랑이가 뒤에 같이 따라오는데 여우가 자기를 통해서 자기한테 고개 숙이는 줄 알고 막 떵떵하면서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 있죠. 이거만큼 어리석은 모습이 있을까요? 에스더는 못한 것이죠. 바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절대로 나는 없어, 모르드게의 공로를 이렇게 취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주께서 행하셨음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영성, 정직함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셔서 된 거지, 우리는 이 죄인이 선한 일을 해도 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또 정직함이란 어디에서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도 정직함이에요. 그게 무엇이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닥친 일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못하게 딱 이렇게 감추는 게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허용할 정도까지만 말하고, 진짜 깊은 자신의 이 모습 속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수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이게 습관이 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 이건 모를 거야 라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게 돼요.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특히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이미지가 좋으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내 이미지 때문이라도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포장하고 딱 거기까지만 정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무뎌지게 되더라고요. 시편 52편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다윗이 나단에게 밧세바 사건으로 책망을 받았어요. 아마 억울하고 가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의 문제, 밧세바의 죄의 탓으로 초반에는 제가 유혹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억울합니다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추실 때 기도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정직한 영의 힘이에요. 정직하게 자신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마지막으로 어떤 영성이 있었을까요? 바로 3절에 보니까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 아각 사람 하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각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아각, 일부러 여기 아각 사람이라고 쓴 거예요, 성경에서. 아각 하면 누가 떠오르죠? 옛날에 구약 성경에서 사울과 대척했던 왕,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했지만 사울이 진멸하지 못하고 끌고 나온 사무엘이 와서 죽인 왕 이름이 아각이에요. 아각. 그 민족이 아말렉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 누구를 떠올리냐면 아각? 아말렉인데? 이렇게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 자, 모르드게가 나왔다 하면은 누가 떠오르냐? 바로 제가 지금 성경을 못 찾았는데, 모르드게 하면은 성경에서 모르드게를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나오면은 기스의 증손 누구누구의 아들. 기스란 단어가 나와요. 그럼 누구를 떠오를까요? 기스의 아들 사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 모르드게 이렇게 나오고, 아각?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기스는 사울인데 하면서 사울 왕, 그때 그 민족의 갈등,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자, 이 갈등은 그래서 요 모양은 바로 아말렉과 유대인의 민족 전쟁이 되는 거예요. 민족 전쟁.
자, 출애굽기 17장 8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처음에 출애굽해서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처음 만났던 자신들을 방해했던 첫 번째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죠? 진멸하라. 저들을 진멸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 때가 이르러서 정복하고 사사기가 지나고 나서 사울 왕 때까지 진멸을 못했어요. 사울에게 기회가 왔어요. 진멸하라 하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25장 17절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반드시 진멸하라.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근데 이 날까지 진멸하지 못한 거예요. 약 40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 민족적 갈등이 딱 생겨나는 거죠. 모르드게가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저 하만이 등장했을 때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아, 이 사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민족 진멸 전쟁의 일부가 되겠구나. 이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단순히 누구에게 고개 숙이고 안 숙이고 이거는 인간적인 영역에서 그냥 예의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 마음속에는 영적 세계가 보였던 거죠. 아, 이거는 민족의 갈등이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아각 사람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사건의 이 연속선상에 있는 거구나 하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에스더한테 그대로 또 전해줬던 것이죠. 그 에스더에게 무엇이 있던 것입니까? 바로 에스더에게도 사명이 생긴 거예요. 사명.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사건,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1차원적으로만 보면은 아,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네. 아, 뭐 나쁜 일이 생겼네. 오, 잘 됐네. 나 직장 올라갔네. 이 정도로만 본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제2의 상황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으로서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친구와의 만남, 직장의 취직, 뭔가 잘 안 되어짐, 특히 갈등과 또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 특히 여기 뒤에 계신 하나님이 많이 계시죠? 이 사건 뒤에 무언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데 이거를 캐치하지 못하면 계속 이 문제의 굴레 속에 반복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이 마침내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명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불의 전차 아시나요? 불의 전차 1942년 제8회 올림픽 파리 올림픽 달리기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는 금메달 딸 수 있는 유망주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100m가 주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렇게 예선전에 딱 겨우 통과해서 이제 파리 올림픽 승선해서 올림픽장에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정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주일날은 달리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게 있는데 예선전 100m 자기 주종목 100m가 주일날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결정을 안 했으면 모를까 나는 안 뛰겠다고 결정을 했었던 게 계속 마음 가운데에서 올라오고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언해버려요. 나 100m 예선 안 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론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비열한 종교인, 나라를 버린 신앙인, 막 욕을 먹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안 뛰었어요. 대신에 400m를 가게 됐어요. 400m. 근데 400m는 주종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고 400m 출발 선상에 올랐을 때 그의 담당 의사가 쪽지를 하나 줬어요. 거기 말씀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딱 써 있었어요. 에릭,
성경에는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이제 마음 받아요.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이 마음 가운데에 담대함, 그 말씀을 이제 읽는 순간 마음이 담대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많은 욕을 먹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했던 이것을 지켰다는 것에 대한 큰 확신과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강력한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출발 딱 하는데 400m를 100m처럼 출발해요. 근데 이런 중장거리는 100m처럼 달리면 나중에 지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400m를 안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해버려요. 그리고 세계 신기록을 세워요. 나중에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운동선수로 성공한 후에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사명을 찾아서 중국으로 오지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12년간 텐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7년 동안 산둥반도를 누리고 농촌마을의 선교사로 살아가요. 그러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에릭 리델이 살다가 결국엔 뇌종양으로 죽어요. 근데 그때 함께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있다가 풀려서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행운이 슬며시 다가왔다. 그 성자의 이름은 바로 에릭 리델이다 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굉장한 감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에스더가 가졌던 이 영성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에스더를 통하여서 놀라운 영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이런 놀라운 영성들을 갖췄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었고 에스더가 비로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허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발휘하고 그 영성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설교를 좀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틀어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종에서 스스로 종된 사람. 근데 제가 볼 때는 종에서 나왔지만 종도 아닌 중간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꾼종도 많은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 진짜 스스로 종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돼요. 직분 맡아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해서 종 되는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종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요 못 말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제가 볼 때 나 없이도 돌아간다. 내가 받은 직분 감사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나 없어도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여기서 목회가 나 없이도 목회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없이도 교회는 돌아가. 차량 운행한 것도 나 없으면 찬양 운행 못하지?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찬양 나 없어, 성가대 나 없어 안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가대 내가 없어도 누구 합니다. 반주 나 없어 안 되지. 합니다. 행정 나 없어 안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합니다. 학교 나 없어 안 되지. 아닙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나 없어 한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다 합니다. 옛날엔 제가 차량 운행했거든요. 식당 나 없어 안 되지. 천만에 없으면 또 누가 보내주십니다. 교회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 중요함에 나온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